오늘은 시편 35편부터 41편 되겠습니다. 원래 34편도 해야 돼서 34편을 지난번 사무엘 하를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때 기록한 시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35편으로 들어갑니다. 35편은 의인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소서 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 고난당하는 메시아 시라고도 하고, 또 여러 시의 그 유형별로 나누는데 저주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다 못된 악인들, 그들을 대하여 저주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악인들을 5절에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6절에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왜 그러냐면 이 악인들은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헤아리고 함정을 파서, 그래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뒤쪽에 가서 보면은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소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6편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과 심판을 무시하는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은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이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없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악을 행하지만은 결코 그 악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지 않을 것이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침상에서부터 죄악을 깨하고 스스로 악한 길을 쓰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자에 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7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다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구절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이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보는데 창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데 왜 오늘날 이 세상은 이 모양이냐? 그건 바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많이 손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은 처음에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고 하였지만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이처럼 추악한 데가 있는 악한 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 때문에 타락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타락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구속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완전히 멸망할 세상이다 이렇게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 다시 회복할 것이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생 회복할 것이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7편은 악인과 의인의 대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악을 향하는 자들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할 때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 우리에게는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37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악을 향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향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부러워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풀처럼 속히 뱀을 당한다. 풀은 1년 초거든. 1년 초도 채 안 되죠. 한 계절 무성하게 자라다가 그냥 가을 설이 맞아 말라버리고 끝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철나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별로 1년 자라도 자라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별로 번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풀은 빨리 배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철나무는 영원한 것처럼 그 1년생이 되면 영원하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악을 행하는 데든 불평이나 또 시기하지도 말고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실하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 기뻐하면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면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 선을 심으라.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선을 행하고 살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서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의가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된다. 이 빛이 얼마나 오늘에 확 퍼집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선한 영향력 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된다. 그래서 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악인들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풀같이.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영원한 거지요.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이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종일토록 은혜도 베풀고 구워주나 그 자손은 복을 받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향하라. 그래야면 영원히 살리니. 또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 땅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냐? 의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35절 36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적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도다. 대단한 거지만은 악의 세력은 결코 오래가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38절로 40절 한번 같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범죄자들은 한게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향하고 불의를 향하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실하게 선을 향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38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18절부터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참 이런 다윗의 기도. 39편에는 오직 주께 소망을 두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 소망을 두라. 특히 4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뭐 그냥 곡식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 쌓아두고 열에 썰 물건 평생 먹고 살 것 이제 마련해서 이제부터 편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이웃에 대한 선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네가 쌓아둔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편에 가면은 특별히 여호와를 의지하라. 39편에는 오직 주께 소망을 두라 하면은 40편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1절로 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도 건져내신다, 이런 믿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런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위로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기적적인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예물이 아니라 제사와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참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예물도 11조도 잘 드린다 이렇다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이 되어버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없으면 결국은 헛되게 되고 만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되고, 그리고는 또 함께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그런 상호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편 이 시편을 모두 5권으로 구별하는데 이 41편으로 제1권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 41편의 내용은 구제와 선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도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울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몰라요. 기뻐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중상하고 몰아갑니다. 6절에도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고 막 거짓말로 악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지 내가 알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기도 올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비가 내립니다. 단비입니다. 메마른 대지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 하나님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또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시편에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내용을 잘 본받아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보여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 주님 기뻐하는 편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함께 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심을 또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고 정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교통해 주시옵고 또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